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조를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나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부 연합군과 남부군 사이에 7년간에 걸친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 같은 미국 사람들인데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하는 거니까 전쟁을 하는 당사자들의 마음이 유쾌하고 즐거울 리는 없었겠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양쪽에서 많은 이제 사상자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자꾸 장기화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져서 마음이 아주 불안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편치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날 밤에 천막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좀 들을 거니려고 했다고 해요. 이렇게 천막 밖으로 나가서 걷고 있는데 보초를 서던 병사가 링컨 대통령인 줄 알고 카카 하고 대통령을 부르더니 묻더라는 거예요. 카카, 하나님은 정말 우리 편에 계시는 겁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질문을 듣고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단호하게 그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이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편에 계신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냐. 왜? 만약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고는 안 되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를 했던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는 이제 남북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여기 이제 아사, 이렇게 네 번째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아사가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정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전 14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사 왕은 크게 세 가지 아주 뚜렷한 그런 자기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선과 정의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레바퀴에 두 개의 수레바퀴와 자전거에 두 개의 바퀴가 앞뒤로 있어서 균형을 조화를 맞춰서 이루고 있을 때 안전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 위에 짐을 실은 수레가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선과 정의는 사실은 말이에요,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게 먼저 어느 게 뒤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건 착하게 사는 거죠. 착하게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착하게 살아갈 줄 아는 것. 정의라고 하는 건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바르게 살 줄 아는 것. 이게 무슨 교육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착하게 사는 것과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른 것 같은데 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영적 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영적 생활이 갖추어지려면 착한 것과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행동하는 것과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고 같은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선과 정의에 대하여 아주 규모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잘 갖추어진 덕을 가지고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그것들을 척결합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이 아사가 왕이 돼서는 이제 산당과 주상 이런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깨뜨리고, 그 다음에 태양상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유다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과감한 개혁을 했어요. 대단한 노력이죠. 더군다나 참 중요한 것은 산당을 엎드렸다, 산당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게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신을 섬기는 처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종교가 아무리 정상적인 종교가 아주 활성화되고 그것이 강해도 말이에요, 미신을 없애기가 제일 어려워요. 인류가 이 세상에서 결코 바이러스처럼 없애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신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는데 그 종교성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지 못한 모든 것은 우상숭배며 모든 미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이 산당에서 어떤 사람은 우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을 못하거든요. 근데 아사 왕이 그 산당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주상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 속에 멀리 퍼져 있었던 태양상을 전부 부수어버리는, 없애버리는 대대적인 개혁을 완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없애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는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니? 우상숭배니 탐욕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갖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자기 것을 만들고자 하는 소유욕,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로 성경에서는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말이에요. 저런 어디 산 같은 데 들어갈 때 이제 불교 이런 데 가서 불교 이런 대웅전이나 뭐 그런 이제 조형물들을 이렇게 볼 때 저건 그냥 돌덩어리야. 이거는 우상단지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냉정해져야 되는데 거기서 종교적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이 불자 같은 것들 이렇게 써서 그 액자로 만드는 것을 걸어놓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불자를 그걸 액자로 걸어서 놓느냐. 제가 어떤 집에 옛날에 갔을 때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이거는요 그냥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이게 굉장히 비싼 거래. 아니 아무리 비싸도 그게 골동품으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불자는 이미 기독교 정신에서 이탈하고 위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저변에 놓여있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도남동 넘어가려면 버스 타고 넘어가려면 거기 이제 무슨 무슨 선자 뭐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점치는 데가 많잖아요. 무당 이런 것들. 거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아이들 장명하는 문제 등등 해가지고 슬며시 거기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유감스럽게도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아사 왕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단호하게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공부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스라히 잊어버려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멀리 두고 있었던 그들의 영적인 피폐함을 회복시켜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게 하고 율법이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왕이 되어서 이 세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 거 아니? 평안을 주시는데 전쟁이 없는 평안을 줘요. 그동안 참 많은 전쟁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고 많은 두려움과 불안한 문제들과 싸우면서 살아야 했지만은 아사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을 힘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수년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평화를 무엇으로 만들어내겠어요? 우리가 평화를 만든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평화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평화는요
우리가 만들지 못해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선과 그리고 정의로 살고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숨기는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의 평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나고 있을 때, 그렇지만 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그 당시에 이 아사왕이 유다의 장병을 이렇게 계수를 해보니까 모두 몇 명이었는고 하니 58만 명.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군대가 지금 50만 명 조금 된다고 그러잖아요. 군인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군인보다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5천만 중에서 50만 명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됐겠어? 몇백만 안 됐는데 그 58만 명이니까 사실은 유다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아주 최대 군사력이 58만 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구스 사람이 세라라고 하는 구스 왕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거느려고 유다 앞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그 군대의 숫자가 100만 명, 병거가 300대, 거의 유다의 배가 됩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뭐냐 하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로 행하고 우상을 박멸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평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그 작은 유다를 왜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시고 위기에 빠지게 하시나? 여러분, 욥이 무슨 죄를 짓고 잘못해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아니거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게 하셔요. 네가 그렇게 준비된 것이 많어? 너희가 지금 58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 근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겠느냐? 한번 얼마나 되는지 측량을 해보겠느냐? 측량을 해보려면 뭘 가지고 측량하면 되는 거 아니? 적군을 가지고 측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 세라로 하여금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끌고 유다를 치게 해서 마레사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는데, 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아도 어려운 시련과 고난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마치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어려운 환란이 다가오는 것 같이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에 이 아사왕이 어떻게 이 위기를 타게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로 살고 우상을 박멸하면서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아사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강한 자하고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은 어느 편에 계시는가? 선과 정의로 살고 또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면서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강한 것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연약한 자에 대한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 그 강한 능력과 의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하다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위협하고 있는 세상을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고 지금 외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가 연약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사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아니, 지금 저쪽에서 자기들을 치러 왔지 자기가 지금 치러 갔나? 자기는 지금 치러 간 게 아니라 방어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쳐서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연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내가 아무리 준비한 것이 커 보이고 내가 아무리 준비한 것이 완벽해 보이고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했더라도 나의 연약함은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 현재라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원수에게가 아니라 나의 도움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평안할 때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뭐예요? 영적인 생활이에요. 경제가 안정되고 걱정 근심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안정돼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염려할 것이 없을 때 우리들에게서 서서히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던 생활들이 무뎌져서 점점 느슨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정되고 평안할 때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기도를 잃어버리죠. 예배를 잃어버리죠. 말씀을 잃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잃어버리죠.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할 때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시련을 당하게 하고 시험을 만나게 하고 괴로운 일을 겪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사왕이 왕이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환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어났다면 매일 엎드려서 기도했겠지. 그런데 말이에요. 아사가 평안합니다. 사방의 하나님이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아사왕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아사가 평안해요. 그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싸움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거 그대로 뒀다간 곁나가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에게 배나되는 군대를 거느린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 앞에 진을 치게 하심으로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약한 자를 도와줄 리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렇게 토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을 때는 사실은 영적인 위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안정될 때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는 굉장히 나태해질 수 있는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행복함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육체의 눈이 떠질 때 오히려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페리 템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기도하기가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힘들게 기도해야 될 때다. 언제 기도해야 될 때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여러 가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괴로운 것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기도하려는 의지를 꺾어요. 그리고 자꾸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그 기도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힘든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뭐 하나님 좀 해주시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이런 소리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약한 자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 사람에 비하여 배나 장 반밖에 안 되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싸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을 세워줍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나는 너의 도움이 된다. 힘드냐? 기도해라. 억울하냐? 기도해라. 괴로우냐? 기도해라. 두려우냐? 기도해라. 불안하냐? 기도해라. 힘드냐? 기도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때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모든 상황,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어에 나선 약한 자를 도와줍니다. 공격하는 강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방어하는 약한 자를 도와준다. 전쟁을 할 때 어느 나라가 항상 역사의 끝에 이기는가 하면 강한 힘 가지고 공격하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약한 자의 방어에 대하여 도움이 되셔서 언제든지 승리로 끝나게 하신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왜? 약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의는 항상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면 기도하는 거 쉬지 마세요. 괴로우면 기도하세요. 속상하면 기도해요. 내가 지금 연약하다고 느끼면 기도해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약한 자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 찬송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를 잊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하는 헌신을 잊습니다. 이 평안할 때 우리가 영적인 위기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도와 승리케 하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